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에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 이덕화 배우가 국회의원 낙선하고 나서 20억의 돈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낚시에 빠져 있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다 덧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덧없는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 두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 마음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봐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 두고 살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마음을 두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평생 물질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주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마음 두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주님께 마음 두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에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인생에 불평이 없이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의 끝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의 끝을 분명히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고난의 끝에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아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연합예배를 준비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과 한식당에 가서 육개장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개장이 유난히 맛이 짰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유난히 목사님들 맛이 짭니다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예수님의 피라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 말 못하고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제사로 표현합니다.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한 죽음이라는 것은 내 삶을 성령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삶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십자가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 가정, 삶, 일터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갈멜산 신앙이 있습니다. 그릴 시내가의 신앙이 있습니다. 갈멜산 신앙이라는 것은 불러서 바로 응답받는 신앙입니다. 그릴 시내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과 연단과 배고픔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훈련과 연단과 배고픔을 통과하고 나서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훈련 없이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불이 꺼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아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너무나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잘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집도 사야 됩니다.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료받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외칩시다. 주여,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훈련과 연단과 전쟁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전쟁을 하든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그는 작은 전쟁에도 다 패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전쟁,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정원이 필요합니다. 정원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쉬는 곳입니다. 안식을 얻는 것이 정원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마음의 정원을 만드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의 정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원합니다. 쉼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정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술을 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도박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은 쉼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가 쉼을 얻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는 세상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의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모든 악한 계계를 예수님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몸이 약해서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달리는 그러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달리면 질질 끌려가면서도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 꼴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손잡아 주시면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보십시오. 평생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합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죽을 입장이었습니다. 결혼할 남편 때문에 버림받을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길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모든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영혼에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 영혼에서 병들어서 병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나서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사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악취를 풍기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긍정과 감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영혼에서 예수의 향기가 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 일터 삶 범사 위에 예수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의 향기가 나면 악한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면 모든 가난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향기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자 완전히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수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예수의 향기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직면할 때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견딜지 그만둘지, 여러분 그래도 그만두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견디어내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래도 견디지 않은 인생이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견디자.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십자가를 지자는 그러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꽃이 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때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견디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진정한 예수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확실히 믿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강이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맛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너무 순탄하면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쓴맛도 느끼고 짠맛도 느끼고 매운맛도 느껴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반드시 좋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 어떠한 면에서 안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안드레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똑똑해서 잘 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드레는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긍정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떡이 부족하나이다 하고 부정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기억이란 창고가 있습니다. 이 기억이란 창고에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것을 간직합니다. 긍정과 감사와 승리와 축복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억이란 창고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축복을 받습니까? 좋은 것을 저장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쁜 것을 저장하지 말고 좋은 것을 저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소금의 인생이었습니다. 상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나쁜 것,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추악한 것을 그의 기억의 창고에 저장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장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저장했습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 대신까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좋게,
반드시 형통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함을 확실히 믿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내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아주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이번 고난주간을 보낼 때 성령님의 역사와 주님을 따르는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픈 것이 치료받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소원에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 받을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 받을지어다. 장막의 문제 해결 받을지어다. 재판의 문제 해결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 치료 받을지어다. 미움과 분노와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님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암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질환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교회에 나올 때는 문제와 근심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배드리고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때 모든 짐이 가벼워짐으로 승리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